할렐루야. 11월 21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수 감사 절기를 지켜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기까지 정말 수고와 애씀, 노력. 그러나 전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추수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산을 다니다 보면, 들을 다니다 보면 과일나무들이, 곡식들이 자라죠. 그리고 산에 가면 먹을 풀들이,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열매들도 많고 약초들도 많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뿌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추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삼이 있습니다. 산에 10년, 20년, 50년, 100년, 몇백 년 된 산삼이 있는데 가만히 두면 썩어 없어집니다. 동물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귀한 약초, 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귀한 곡식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추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지만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 감격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감사하다 고백하겠지요.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님밖에 모릅니다. 성장하면 이제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구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는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 더불어 사는 세상,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귀고 싶다. 나는 많은 사람이 없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기네 주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삶 가운데 실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삼천리 반도 강산을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구경할 수가 있고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것이 없다. 나는 밭도 없고 논도 없다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산을 다니다 보면 귀한 약초를,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합니다. 나는 밭도 없고 나는 땅도 없다. 농사지을 땅도 없다. 인생을 한탄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을 밟다 보면 귀한 약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한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한 물을 발견하든 아니면 약초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산의 중턱에다가 텃밭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팔자야, 내 인생 운운하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합니다. 가인은 추수감사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벨을 통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홧김에 동생을 쳐 죽였을까? 아닙니다. 평소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감격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뛰고 달려야 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뛰고 달려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때문에 성경은 시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감정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가인 또한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정성의 씨를 뿌리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진짜 추수의 때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다된 밥에 재를 뿌렸다 할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면 추수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을 타고 그때만 추수가 아니라 그것을 탔을 때 물질이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 추수 때였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하셨을 때 그때가 진정 추수의 때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진짜 추수의 때가 언제였을까? 본인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추수의 때였을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 내가 그분을 알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불은 진짜 불이 아니다. 말씀이다.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뜻이다.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니라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지상천국은 우리 12지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휴거는 하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이를 맞이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를 맞이할 때 휴거가 되는 것이요 부활이 되는 것이요 이 땅의 지상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가 깨끗한 구름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것이다. 세례야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추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였습니다. 그때가 진정한 하늘의 때요 자신의 때요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추수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 잘했어야 합니다. 추수의 때 그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며 예수님을 보호하고 가인이 아벨을 보호하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호하듯이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쉬운 이치를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몰랐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분명히 받았을 건데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만 기회가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촛대가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내가 바라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작은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추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놓고 마지막에 추수를 해야 하는데 추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곡식 논에 밭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이 어떡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불을 축적했는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평소에 누리면서 살지. 거짓말은 하려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뭐 한다고 둘째를 낳습니까? 첫째만 낳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추수의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추수의 때는 과연 언제일까? 깨닫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축복을 받았을까? 사랑을 받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하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인이 못나면 못날수록 더 사랑했습니다. 자식이 못나면 못날수록 부모는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난 놈은 잘하기 때문에 내버려둡니다. 어디 가서 밥도 잘 먹겠지. 근데 자식이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밥도 반찬도 다 신경 쓰는 겁니다. 너는 먹고 지내나? 옷은 잘 입고 다니나? 가인은 이것을 시기했습니다. 아벨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시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농사는 땅 농사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 농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 더 많죠. 기본이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왔다. 힘을 주었다. 엄청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냥 지옥이죠. 지옥. 그런 곳에
발걸음을 하여 우리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상천국에서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씨를 뿌리고 퇴비도 뿌리고 가지치기도 하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가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춰버립니다. 비가 안 오니까 멈춰버립니다. 싹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멈춰버립니다. 그건 짓밟아 버립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좀 늦게 올라올 뿐인데, 좀 있으면 비가 올 건데, 그 전에 도랑물을,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뿌려줘야지. 놔둬버리면 하늘이 버렸다라면서 결국 농사를 다 망치는 겁니다.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주간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고개 숙이는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축복이 날아갑니다.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잘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 하였습니다. 가인은 진정한 추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농사가 진정한 추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벨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아벨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입니다. 사울 왕의 사명이 무엇일까?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일까? 진정한 그들이 하늘로부터 축복받는 추수의 삶이 무엇일까?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마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교만병에 들었습니다. 왕자병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주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섭리인들,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